오늘은 지키고 싶은 우리 무너뜨리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무너져야 삽니다. 무너져야 삽니다. 무너져야 삽니다. 무너져야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의 신비죠. 무너져야 삽니다.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말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생전에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가 가진 발명품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빛을 발하는 전구를 만든 거예요. 에디슨이 이 벌브 전구를 만들면서 얼마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 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방법 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 조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내가 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것에 성공했다고 격려하면서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심리가 희한하죠. 무엇인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방이야 라는 말처럼 단번에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도 복권을 사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한 방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오늘이라는 이 삶이 과거와 어제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떤 학력도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 또한 비즈니스 커리어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꽤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형성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과 생각이 정리되며 이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스타일들을 정리하여서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욜로족도 있고, 요노족도 있고, 갓생족도 있고, 파이어족도 있고, 디깅족도 있다.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나누어서 이런 족들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물질과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미 형성되어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보다 이 커밋되어진 관계가 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의 청년들은 연애는 오케이 하지만 결혼은 노.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즐기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오늘날 이 선배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은 꽤나 불편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두 사람,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일이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생각이 공유되어지고 하나의 가치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 후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지만 이 신혼 초기에 전쟁을 치르는 부부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형성되어진 나만의 왕국,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수하고 싶다라는 외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성되어진 것, 이것이 침범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지켜나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제사장들이면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한 논의였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논의를 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진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특권, 바로 유산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대통령의 초청 만찬에 초대되어진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지컬 초대장을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초대장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 은혜를 마음껏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인 것이죠. 어둠 속에서 추악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이 빛의 길을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요, 죄에 대한 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려낼 방도가 없잖아요. 그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좀 잘 알고 이 신비를 누리며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받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행위 구원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된 형식이 내용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믿음, 이 종교적 형식을 쌓기 시작했고 이 변질은 괴물과 같은 성전의 카르텔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인물은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야바의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는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가문을 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잡혀서 먼저 간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이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직은요 평생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 세습되어지는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복자인 로마가요 이 임명권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자신의 사람들로 계속해 가지고서는 임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에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순응하게 되면서 결국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의 자손들이 한 60여 년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성전에 행사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섬기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눈독 들이고 차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의 엄청난 경제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통로로 돈을 벌었는데 첫 번째 환전세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죠. 단순한 세금이 아니에요. 저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한 의미로 성전세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세는 반세겔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유대 사회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유독 세겔만을 고집했어요. 그러니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수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부당한 환전세를 감당하고 이 성전세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환전세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재물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확인했는데 당시에 사악하고 불의한 제사장들이 일부러 그 재물을 불합격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 재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물을 준비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재물에 흠을 없는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 가기 위해서 아마도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재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 헌금 드릴 때 이 지폐를 빳빳하게 다리미로 들여 가지고서는 정성스럽게 드린 거죠. 그런데 불의한 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가지고 왔던 제사인들이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다시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니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 내에서 재물을 구입할 때에는 굉장히 비싼 값을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모자라서 혹시나 재물에 흠이 생긴 것은 아닌가. 또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재물을 사지 못하니 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 죄책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성전 내에 사업권을 팔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는 환전소가 있었고 재물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장소 이용료와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성전 주변에 숙박업소를 계약해서 순례자 패키지를 만들고 굉장히 그것을 팔아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성도들의 니드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으니까 재물을 못 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강력한
성전 카르텔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야바와 장로들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당시에 성전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이렇게 돈이 돌고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성도들은 영혼이 아니라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비싼 제물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헌금하지 않으신 분들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헌금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니죠? 그러니 그 진리가 없는 가짜 형식이 중요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성전에만 가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심령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단은요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집어냅니다.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영적인 감기에 걸리게 하고 영적인 몸살을 앓게 만들면서 이 심령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피폐함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애환 가운데 고통을 덜로 성전에 왔다가 더 큰 고통을 안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반복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가면 시험이 들고 사단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도들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름이 짓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쓰레기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벌어서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은요 쌓아두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서운데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헌금이 좀 부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힘써서 바깥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제 여러분 기쁨의 춤을 추게 되어질까요? 성경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변질된 성전과 성도들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가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입술이 이만큼 부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근데 또 마침 이 지금 인슈런스가 이제 끊겨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리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아침마다 이제 입술을 보면서 자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다가 그냥 바셀린 바르고 좀 있어봐. 근데 불안하니까 이거 참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게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는데 뭐 100불이네 200불이네 그러니까 그럼 그냥 빨리 가봐라. 가보고 약을 받아와라.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치료할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주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성전을 정화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막말을 퍼붓거나 화를 내면서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와 함께 밥을 먹었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는요. 엄청나게 분노를 내시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시죠.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야바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 모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게 섬겼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나만의 왕국이 이제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의 이 컨플릭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야바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가야바구나. 내가 가야바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과거에도 아니 지금도 제가 이룬 것들 모든 것이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나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왕국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 딱 하나의 오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병사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셌겠어요. 그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왕이 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연락해 둘 테니까 다녀와라.
그리고 꼭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나아만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엘리사가 인정해 주리라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안수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이것이 치료가 되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집 문 앞에 도달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종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전을 준 거예요. 가서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 나만 장군의 감정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분노했다라고 기록. 분노했다.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사실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치유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이 처방전을 들고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삶 그것이 엘리사에게 무시되어지고 침범되어졌다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명예, 공로 이것이 엘리사에게 인정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만의 왕국이 이 엘리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야바와 나아만의 상황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본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쌓은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때로는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 옛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 성취, 돈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그 행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병사 하나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의 귀를 쳐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무너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육신을 입고서 천한 곳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목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니까 육체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룰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순물들은 모두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신 이것이 무너져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기도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물줄기입니다. 매일같이 샘솟는 샘수와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적셔야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이 어떻게 해요? 깨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요 흙탕물이 있는데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흙탕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흙탕물을 버려버리면 그 안에 그냥 잔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부으면 흙탕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거기다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안다고 해도 사실 작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실천적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이 걸러지고 견고한 교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때로는 이 혈관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수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를 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만남을 주시고, 복이 있다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선교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필요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섬기던 교회가 좀 분열이 일어나서 새롭게 개척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꿈꾸자 하고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와이프는 반주자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영혼을 바라보던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목회자와 대립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교회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겨서 이 성도들까지 이분을 이제 대적하게 된 것이죠.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교만이 있었고 아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뜨리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럽고 그냥 목사님이 믿고 성도들이 싫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싫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많았구나. 교만과 아집의 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차차 균형을 일으키고 무너지면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너뜨리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야바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그분의 무너뜨리심 앞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서며 정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